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인 무리들 위해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성령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뿐이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하는 침례잖아요. 자복하는 침례잖아요. 죄를. 근데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요한이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는 침례를 왜 받으셨냐면 예수님의 침례 시에 나타난 이 현상이 곧 침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먼저 예수님의 침례의 현상을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이마에다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는 과거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침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Heaven was open. 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막혔던 하늘이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피에 의지하면 막혔던 하늘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연결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이 열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간구하면 복으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Heaven was open.
열렸다. 열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눈으로 봤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 예수님한테 나타난 이 현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침례식에도 그렇게 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therefore I tell you that 그 뭐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Jesus is Lord is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벌써 고백을 했다라는 거는 그 속에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벌써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이 전에 벌써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어떻단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영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Set his seal of ownership.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씨를 딱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자,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소 같은 거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렇게 태어나면 목장 주인이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조금 크면 그러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자기 그 씨를 있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하죠? 예? 낙인,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엉덩이 옆에다가 쿵 찍어요. 그러면 얘는 아프다고 약간 날뛰지만 그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거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안 돼요. 작살나요 나한테. 그래서 이거 씨를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아멘. 성령님을 이렇게 딱 보내주셔서 야 너 내 거야 하고 딱 씨를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and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as a deposit. 영어가 더 쉽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실 치시고 우리에게 디파짓 해주시고 개런티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순간 그거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임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디파짓 해주셨다. 그리고 개런티 해주셨다 하는 걸 꼭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제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인생 살면서 뭐가 문제냐면 은행 어카운트에 디파짓 머니가 별로 없어서 문제예요. 맞죠? 네? 그거만 많아봐. 그러면 뭐 체크 막 쓰면 되잖아요. 근데 디파짓 머니가 뭐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체크 썼다가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디파짓 해주시고 개런티 해주시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했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Now it is God. 하나님이에요. Who has made us for this very purpose, and He has given the Spirit as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개런티 해주시고, 디파짓 해주시고, 너는 내 거다라고 해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오셨던 그 성령의 오심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침례 받을 때 이미 오셨다 하는 것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한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내 안에 이미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뭐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만나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예요? 알콩달콩 사는 거지. 그죠? 네. 남자가 만나서 결혼했어 해서 떨어져 살면 안 되잖아요. 만나서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살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이미 오셨으니까 그 오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오신 성령을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전부 다 뭐 보일러 떼고 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종가는 맏며느리가 그 불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트리면 안 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연탄들 떼셨잖아요. 그죠? 연탄 뜨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연탄 불 꺼지면 이거 낭패야. 그래서 불 꺼트리면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절대 불 꺼트리지 않도록 그 하루에 2번씩 갈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밑에 거는 위로 올리고 위에 있던 거 밑에로 내리고 새 연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불 구멍 열어놨다가 좀 활발 피면 또 좀 닫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불 꺼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왕에 믿은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미 뭐 결혼했는데 잘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지. 마찬가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3가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 전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우리는 절대 너네 말 따를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근데 상대방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너무 세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 증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뭐 장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광광광광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하는 하나님의 막 사인이 이 장소가 진동하는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이미 다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더 유지되고 막 이렇게 계속 경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중에 보면 막 옥문 터도 진동하고 모인 곳도 진동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가 무기예요. 세상이 항상 교회 핍박하고 예수 도 전하는 거 싫어하고 모이는 거 싫어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코로나 퍼졌다고 뭐 그런 또 기사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뭐 동성애 게이 클럽 그런 거는 뭐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교회 요만한 것만 있으면 기사 빵빵 터뜨리고 그래도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습게 보이죠. 같지 않죠. 아이고 이놈들 하는 짓이 같지 않죠.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는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집사님들 2층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 10분 정도 기도했나 싶었더니 막 시간이 벌써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 밤새고 기도하다 보니까 집에도 못 갔는데 주일을 맞이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손만 딱 갖다 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저 교회 갈게요. 누구한테 전화만 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이 그 사람한테 벌써 찾아가셔서 나 교회 갈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보너스예요. 뺀질이들 그냥 한번 그냥 눈빛만 딱 마주쳤는데 할렐루야 하고 뒤로 넘어져가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기할 필요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구조가 다른 걸 어떻게 해? 못 이겨요, 말로. 계속 기도해서 주여 하고 한마디 외칠 때 성령이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로 해서 예수 삶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있어요. 목사님 말을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해서 져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힘을 얻어서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안 돼, 그것도. 성령이 그 영혼을 태우고 불로 변화시켜야만 새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불도 처음에 뗄 때는 참 연탄불 뗄 때 처음에 뭐 만약에 이제 한 3, 4일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번개탄 올려놓고, 그리고 막 그렇게 아궁이는 보면 막 불이 막 시퍼렇게 올라오는데 방은 냉기야. 방은 추워. 근데 그 추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 떼기 시작할 때는 이게 아직 냉기야. 그러나 불이 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워질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뭔가 아직은 냉랭한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10분이라도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만약에 방언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막 이렇게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막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막 기도를 시킬 때는 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해요. 잠을 자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될까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이 폭발하기도 하고 유지되고 그런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요청하세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슬픈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그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안수하려고 비닐 장갑도 다 끼고 막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요새 코로나인데 무슨 안수예요?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안수하려고 하니까 싫다고 막 그랬다고. 목사님 요새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가만 놔뒀냐고. 뭐 그렇게 두려워. 백신 맞고도 뭐 많이 죽잖아. 그러면서도 뭐 백신 맞으려고 난리치는데, 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안수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요? 이게 참 요새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참 재밌어요. 뭐냐면 They prayed for them that they might receive the Holy Spirit. Might receive. 예? Might receive. 반드시 성령 받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Then Peter and John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 안수받는 영혼에게 임해서 막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영혼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경솔하게 안수받지 마요. 네. 담임 목사 안수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래. 뭐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고. 에베소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그 12명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When Paul placed his hand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할렐루야. 안수하니까 Holy Spirit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 네. 조만간 예배 시간에 앞으로들 나오시오 그러고서 이제 안수도 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조만간 안수 입사님 안수식이 있을 텐데 그때 안수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안수할 거예요. 그런 안수는 임직에 대한 안수이고 그렇지만 임직에 대한 안수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0장 44절에 보면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is word, the Holy Spirit came on all who heard the message.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새기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그냥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여기 지금 임했다라는 말은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충만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지만 더 충만히 폭발하신다. 그 안에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 듣고 반복적으로 안수받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엔진 자동차 타고 다오셨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60마일 막 이렇게 65마일, 70마일로 프리웨이 다닐 때 RPM 보세요.
RPM 1.5에서 2 정도 RPM으로 가 있죠? 그 이상 가면 조금 엔진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곱하기 뭐라고 써 있어요? 1, 그 옆에 곱하기 예? 1000. 그럼 2라고 써 있으면 1분에 엔진 피스톤이 몇 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계산 안 돼요? 2000번, 2.5면 2500번 1분에. 이거 엔진 바빠요.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엔진이 파파파파파파 하면서 그러니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팡 튀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가다가 잉 하고 또 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을 때 고백했던 그 성령을 잠잠히 모셔놓고 있어요. 엔진 시동 한번 딱 켜고서 그냥 잠잠하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지 않아. 성령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받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폭발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내려오셨던 성령을 우리도 다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내가 만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모든 것에 유익하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With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스피리추얼 파워가 데몬스트레이션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전도함이 아니에요. 교회 뭐 훌륭한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드러나는 스피리추얼 파워.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power.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시대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고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